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앞뒤져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다들 샬롬 하신지요? 샬롬은 우리말로 평안 또 평화이지요.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한 주 보내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일산 영문교회로 이제 부임하게 된 김은표 전도사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일산 영문교회와 함께 또 여러분과 김현철 담임 목사님과 김기태 목사님 또 여타 다른 부교역자들과 함께 성령 안에서 발맞춰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함께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첫 시작은 언제나 떨림과 또 기대를 동시에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새로운 환경에 막 들어섰을 때의 어떠한 설렘과 어떤 긴장감, 그 새로운 장소나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의 우리의 떨림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면 첫 직장의 첫 출근이라든가 아니면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첫 출산의 때라든가 아니면 처음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을 때라든가 그런 등등등의 수많은 긴장과 그 설렘과 떨림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처음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의 그 떨림과 묘한 긴장감이 있진 않으신지요? 새로운 전도사님 되게 만두 잘 먹게 생기셨다 생각이 드신다거나 그래도 뭔가 편안해 보이는데 근데 설교를 잘 못하시면 어떡하지? 막 다른 교리 가르치시면 어떡하지? 이런 묘한 우리 안에 긴장감이 또 있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저는 이 자리에 저희가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일산 영문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셨고 공동체로 묶어주셨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와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함께 모인 공동체, 즉 우리 모두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편지입니다. 당시 에베소라는 그 지역은 로마 제국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뒤섞여 있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특히 그런 분위기는 이교도적인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그곳에는 아주 큰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은 아르테미스라는 그 신을 섬기는 그에게 제사하는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은 사실 거의 다 그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그리스도인들,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자연스럽게 배척하긴 분위기가 조성되었죠. 그럼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는 어땠을까요? 자, 그러면 밖에서는 아르테미스 여타 이단들을 수많은 다양한 신들을 믿었다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에베소 교회는 어땠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 그리고 다른 한쪽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둘은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둘은 섞일 수가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서로가 살아온 문화적, 종교적 차이가 너무나도 달랐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일한 백성들이라고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이교도들이라고 배척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고 그렇게 실천하고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방인들은 당연히 이교도를 믿다가 이제 예수를 믿고 이 교회에 왔지만 아직 온전히 그 예수로의 자기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아직 옛것의 제사나 나의 사고방식이 온전히 버리지 못했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이 에베소 교회는 끊임없는 그 긴장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에베소 교회의 상황만은 아니겠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도 이 세상도 우리가 처한 상황들도 사실 다를 것이 없긴 합니다.
지금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배척하고 또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믿는 그 신앙만큼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막 손가락질하고 모두를 싸잡아서 욕하고 괜히 막 예수를 믿는데 당당하게 막 예수를 믿는다고 말 못하고 눈치 보기 자꾸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세상은 그렇다고 치고 그 안에 있는 이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웃긴 건 에베소 교회는 그나마 다른 민족이 있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었는데 우리는 다른 민족도 아닌 같은 민족인데도 자꾸 갈라지고 싸웁니다. 내가 맞다, 너가 틀리다, 아니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다. 자꾸 편가르고 파벌을 나누고 갈등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외부로부터의 긴장, 그리고 이 내부로의 갈등을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다가 에베소 교회가 반드시 이뤄야 하고 추구해야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그 자체로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얘들아 에베소 교회야 잘 들어봐, 너희는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공동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해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공동체의 연합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었음을 선포하며 그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자신으로 실천하는 것이 너희들의 사명임을, 그 교회의 사명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며 에베소 교회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상황,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교회, 이 공동체를 함께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가 인정하고 수용하고 실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19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인과 나그네는 당시 사회에서 주변부에 해당한 사람들이지요. 또 이방인들 중에서도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있던 사람들, 아니면 로마 시민권이 없거나 지역 공동체 어느 한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다 보니까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바울은 그것은 복음을 통해 철저하게 그 차별은 무너졌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도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오직 성도로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동시에 그렇게 말함으로써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의식, 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쟤네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는 그 의식을 철저히 부신 것이지요. 뭐라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권속들이라는 사실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그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내가 무슨 직업이었든 아니면 내가 뭘 믿고 어떻게 살아왔든 그것과 모두 상관없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 하나님의 성도라는 정체성 아래 모인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권속들이요 하나님 안의 가족들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란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각기 다른 환경과 가치관과 모두 살아온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 성도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속으로 부름받아 얼기설기 매 부둥켜 안고 살며 하나의 가족으로 지어져 가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생각하면 가족은 가장 많이 갈등을 이루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내 생각이 꼭 나랑 같아야 이 사람이 가족일까요?
아니면 내 뜻대로 무조건 같이 가야, 행동해야 가족일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같은 혈육인데도, 내 자식인데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다른 것이 가족이고, 또 내가 10년, 20년, 30년을 살았는데도 도저히 이 사람의 머릿속을 알 수 없는 것이 또 가족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를까요? 왜냐하면 나랑 달라도 나와 이 사람의 마음이 이어져 있기 때문이죠. 사랑이 이어져 있기 때문이죠. 집 가다가 붕어빵을 보면 내가 어제 그렇게 내가 말썽 피웠는데도 괜히 사다 주고 싶고, 아무리 바빠도 잠깐 짬내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 그 마음과 사랑이 이어진 게 바로 가족이죠. 하나님은 이 교회가 그런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이 달라도, 가치관이 달라도, 환경과 내 뜻과 달라도 마음으로 이어져 있고 사랑으로 이어진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직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함께 모으신 것이 우연이 아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을 각각의 환경 속에서, 각각의 생각과 가치관 속에서 다 이곳에 불러 우리를 모으셨다는 것을,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이자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이기에 우리가 함께 배우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서로를 이해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우리를 연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이죠. 하지만 우리를 묶을 수 있는, 우리를 연합하게 해줄 수 있는 구심점이 성경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에베소는 당시에 되게 건축물이 유명했습니다. 특히 아르테미스 신전, 이 신전은 엄청난 웅장한 규모로 로마 가운데서 되게 유명했고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건물 중 하나일 정도로 엄청난 웅장함을 자랑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건축물이 얼마나 웅장한가, 얼마나 큰가, 이 영광을 드러냈던 모습이 바로 여기서 드러났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공동체의 영광은 그런 규모의 어떠한 영광스러운 그런 건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초가 언제나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퉁이돌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어떠한 중심을 잡아주는 가장 기초되며 그 방향을 결정지어주는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그 기초가 얼마나 튼튼하고 단단해야 거기에 올라오는 건물들이 무너지지 않고 언제나 견디고 더 아름답게, 더 튼튼하게 지낼 수 있죠. 즉, 그 기초가 단단하고 올바라야 그 안에 세워지는 공동체, 건물이, 교회가 올바르게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튼튼하고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의 모퉁이돌, 그 공동체를 모으는 그 구심점이 바로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그 생활의 모든 중심은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뭉친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이 달라도, 아무리 뜻이 달라도, 서로가 좀 갈등이 있더라 할지라도, 어떠한 풍파와 어떠한 거친 파도가 나에게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겐 바로 서로 다른 것을 연합하게 하시는, 그것을 연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힘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우리가 함께 읽은 앞절의 본문입니다. 대표로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우리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그 피로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록 원수일지라도, 나와 다른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예수의 사랑과 그 예수의 희생과 그 피로 기반이 되어져 세워진 공동체라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 둘은 아무리 달라도 하나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값을 예수님이 치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아니 어떻게 이 사람 하나도 이렇게 사랑하기 힘든데 예수님은 그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자기 몸을 저 십자가에 박혀 피를 흘리셨다. 나 때문에 피를 흘리셨다고? 나 때문에 그 채찍질을 건디셨다고? 나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다고? 내가 그만큼 사랑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막힌 담을 허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래 나도 조금이나마 한번 해보자. 우리의 그 삶의 원천이, 그 함께 사랑하게 어떻게든 이 공동체를 함께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원천은 바로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허무는 그 죄값을 치르셨던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21절과 22절은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은 물리적인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성도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처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된 우리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다라고. 스스로에게도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런 나가 모인 이 공동체인 우리는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것을. 하지만 이 교회는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전하지 않기에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무궁무진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질 가능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기에 앞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그 수많은 기적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지어 가실까? 우리를 어떻게 만들고 빚어 가실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우시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가 경험하게 하실까? 우리는 그것을 기대할 수 있고요. 우리는 그걸 소망할 수 있고요.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완전하지 않게. 이것이 완전하다고 하면 사실 이게 완성이라고? 내가 지금 이런 상태가 완전한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 이게 완전한 교회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런 완전하지 않은 자들이 모여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라고요. 그 지어져 갈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소망하고 기대하고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내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나와 만나는 저 사람도 완전하지 않다라는 사실이요. 아무리 10년, 20년, 30년 아니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집사님 등등등 아무런 직책과 상관없이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지어져 가야 할 불완전한 사람들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거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거죠. 나를 인정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주님 만져주시는 그 길을 바라보며
지어져 가보자고요. 그렇기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서로를 사랑해보며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할 때 그 교회의 시작은, 그 교회의 부흥은 그때부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소망하고 앞으로 함께 지어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일산영문교회 여러분,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한 가족들입니다. 가족은 서로 생각이 달라도, 가치관이 달라도, 행동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끝까지 함께 마음을 잇고 그 사랑을 이어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이죠. 둘째로 우리의 공동체의 그 기반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것, 우리는 그것을 모두 다 예수님 생각하며,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며,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기적을 바라보며 다시 또 실천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늘 기억하며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늘 마음에 품으며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할 때 우리는 그 예수가 모퉁이도 되신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스스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믿는다면, 나를 넘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이며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앞으로 함께 지어져 갈 존재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십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싶으십니다. 우리는 앞에 정말 우리가 함께 나아갈, 함께 지어져 갈 수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실천으로 그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 뜻대로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이산 영문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그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에베소 교회를 통해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를 그대로 흘러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이 새로운 신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모퉁이도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과정 속에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납하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갈등과 오해가 생길 때마다 성령님께서 그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 일산 영문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